1절에서 21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상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하 드라마 이렇게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볼 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있다 보면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극적인 내용이 펼쳐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여기서 아하시야는 유대의 왕이었고 또 어머니는 이제 그 아달랴는 어머니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 백성이 아니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우상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로 바꾼 그 악한 악녀였던 왕비가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 이세벨에게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같이 악한 노릇을 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이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이세벨이 했던 그냥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살해한 그 이세벨의 모습이 아달랴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왔죠. 여호사밧 왕이 아합하고 화친하면서 정략 결혼으로 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다 멸절시킬 때 아하시아 역시도 예후에게는 그 숙청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그 군대에서 말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삼촌뻘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거기 갔다가 예후에게 죽고, 그리고 예후가 그 자리에 있던 아하시아도 처단을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남유다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달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왕을 세운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하시아와 관계된,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의 여인이고 우리 말로 하면은 대왕 대비죠. 왕의 어머니니까 그 자리보다는 내가 그냥 왕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손잡벌 되는 모든 그 왕족들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죠. 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추정해 봤더니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온 나이가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10대 후반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시아버지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제 며느리도 있고 왕으로 있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정도 되니까 권력에 욕심이 있는 아주 그런 나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이는 과정에서 구사일생으로 아기 하나가 살아남죠. 마치 모세가 물에 띄워서 요게벳에 의해서 살아났듯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하면은 촌수로 보면 아달랴에게도 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한 걸 보면 촌수로는 딸이 되지만 어쩌면 친딸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정황상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을 통해 의로운 자녀 하나를 예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자기 어머니인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그 다 사람들을, 자기 조카들을 막 다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세바라는 이 의로운 여인이 그 아들 중에 하나 요아스를 몰래 숨기죠. 한 살배기. 그리고 이 여호세바의 남편은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함께 의로운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에 자기가 뜻을 합하여서 그 유모와 아이를 몰래 숨기고, 그리고 어디에 숨겼어요? 어디에서 키웁니까?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키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는 드나들 수 없고 깊숙한 곳은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대로 아무리 왕이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몰래 이 아이를 정말 은밀하게 6년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인 여호세바는 무엇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마음을 졸이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악한 저 여인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말이 6년이지 6일도 아니고 6년 동안 만약에 이 아달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숨어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켜낸 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아이가 자라는 동안은 이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악하게 세상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쭉 보면 여호야다가 이제 7년이 딱 될 해에 이제 7년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면서 다시 악한 이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할 때 보면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병사들을 포섭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전략을 짜는데 이들이 포섭할 때 보면 순조롭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뭡니까?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너무 악한 통치를 하니까 겉으로는 숙이지만 속으로는 반감이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도 아달랴가 선한 의로운 통치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그 악한 통치에 이거는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이전에 다윗의 가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때가 진짜 좋았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그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군사들을 부릴 수 있는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여기 가리 사람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 용병과 같이 모여서 군사가 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호위병들과 용병들과 그 백부장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들과 약속을 하고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게 한 후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윗 가문의 왕이 될 후손을 지키게 하셨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하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땠을까요?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감격스러웠을 것 같고, 우리도 그러면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지시에 의해서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눠서 문을 지키게 하고 왕을 호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들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서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왔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다윗의 무기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호위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이 보는 중에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을 거행한 거죠.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진짜 반역자는 자기 자신이면서 반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막 이제 역정을 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여호야다가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게 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사람들이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악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약속을 다시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모시기 위해 백성들과 이 왕 사이에 약속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왕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게 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를 이제 끌어내서 그를 왕궁에서 이제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때 요아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와서 선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가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네.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오늘 내용이 이제 많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왜 시작되었나를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아달랴가 어떻게 시집을 오게 되었느냐? 그 시아버지였던 유대의 왕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하고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그 집 딸을 데려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긴 의로운 왕으로 평가되는 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뭡니까? 악한 아합 왕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이게 악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더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거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 아합 가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결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공존을 하는 시대, 그런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화목하고 섬기는 것은 맞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변질시키면서 희석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역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결혼, 그 모든 만남,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따뜻하게 섬기고 그를 따뜻하게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만 딸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때는 반드시 말하는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또 이 아이를 보호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아달랴를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게 하실 때 이렇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예비하신 것처럼 세상이 악한 사람들 손에 다 뒤집어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도, 숨겨진 자 한 명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올바로 제자리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요. 그렇죠?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능력자가,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시도 악인의 손에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모습을 보며 위기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과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고 또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 위기 중에 숨어서 그냥 위기가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호야다나 여호세바처럼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건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닥치지 않고서야 장담을 해도 누가 그것을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때만큼은, 우리가 평소의 생각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평소의 기도, 평소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 보셨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진화가 아니라 진화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르칠 그런 가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증거가 있고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웅성웅성하고 반대 야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막 오히려 조롱을 하고, 그렇지만 요동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격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소신을 밝히고, 차별금지법 역시도 이게 진짜 차별금지법이 진짜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도 소신을 밝히고 그 자리에 안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올라가도 된다. 그런데 내 믿음의 소신은 이렇다라고 밝히니까 저 사람은 과학과 신앙도 구분을 못한다. 종교의 자유를 저런 데 쓰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꿈쩍하지 않았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계도 있고 정치 문화 사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소수고 드물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봐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내 자신이 되돌아봐지더라고요. 그렇게 목소리를 낸 사람 때문에 정치계에서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좀 찔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호야다, 여호세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다윗의 가문의 그 요아스를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믿는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직장에서건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분이 어느 교회 어느 진짜 이단인지 정통 종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대목 그 자리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실력과 신앙을 갖춘 인재들이 돼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붙드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타협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세바와 또 여호야다를 보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그 굳건한 절개와 지조를 또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는다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신앙의 문화생활 종교생활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넘보지도 못할 훌륭한 탁월한 실력을 더하여 주시고 실력을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가족 금요철야 4주차 진행합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것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금요철야 시간마다 정말 새벽 우리 하루를 넘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을 뚫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양육가정 개강과 모든 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교 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본질에 목적을 둔 아름다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